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전과 교훈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4절과 15절에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옵니다. 14절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은 반대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기록하시죠. 여기서 뜻하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한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뜻을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바뀐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동일한 단어의 중복과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를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야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심판을 경험한 자들에게 동일한 강력한 크기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갈망과 이 열심과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을 갈망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들보다 더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다. 우리의 회복을 향한 의지가 있으시다.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두루뭉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요청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진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들의 행함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뭔가를 행하더라도 내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회복을 소망하거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거나 회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선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될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하시죠. 첫 번째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진리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있어야 되는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는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재판정은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재판은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이루는 판단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치우쳐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요청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이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청은 17절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과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샬롬만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되어져 가기를 도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고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의 극치로 치달아가는 모습이 거짓 맹세하는 모습일 수 있겠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요청 네 가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이 없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가지의 요청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할까? 공동체 안에 맞는 말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공동체가 공평해? 어떻게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요청이 현실적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멀리하는 용기와 결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요. 내면의 회복, 마음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싶다라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금식을 매년 실행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금식은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날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년 네 번의 금식을 통해 아픈 역사의 기록을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자 되새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깊숙한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 계속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들, 무너진 자존감,
불안한 마음들, 그들의 모든 부분과 모든 인격과 영역이 슬픔의 절기를 지켜갈 때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쓰러진 예배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길, 교회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부르셨던 제사장 나라로의 역할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성전을 재건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회복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의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회복시킬 너희를 향한 그림은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까지, 보이지 않는 너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 너희의 애통의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렇게 나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의 주님을 믿음 안에 아름답게 경험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루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